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교만한 자에게 여러분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양육을 졸업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특히 담임 목사님, 양 목사님, 남준 지사님께 감사하며 죄송한 마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산을 마치고 바로 간증문을 준비했다면 더 은혜로웠을 텐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띄엄띄엄 과정을 마치다 보니 그동안 뭘 했나 싶어서 과연 우리 열보와 양육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다시 한번 다이어리를 좀 훑어보고 양육 과정의 교재들도 다시 한번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2012년 1월 제 다이어리의 열보의 시작과 양육의 시작이라는 글귀를 크게 적어놓고 첫 마음은 정말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결심을 가졌던 기억이 떠오르었습니다. 그러나 양육을 시작하며 여러 미션들이 그 전의 생활과 다른 많은 것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부담과 불평도 많이 하며 과정을 이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2기분들이 양육을 마치고 졸업 간증문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며 과연 나도 저 시간이 올까 했는데 이렇게 간증문을 쓰고 있으니 그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몇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 1회 열보와 주 1회 양육 시간, 왜 그렇게 그 시간 그날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기고 사고가 끊이지 않는지 정말 원망의 대상이 없는 원망을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양육 일정이 간들간들해서 바짝 긴장하고 있었던 어느 날, 그날은 명인이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아침으로 먹힌 고등어뼈가 목에 걸려서 세 군데 이비인후과에서 처치를 실패하고 결국 대학병원까지 가서 2시간의 생고생 끝에 뽑았습니다. 정말 사지의 힘이 다 빠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연대병원에 잘한다는 교수들과 레지던트들이 총 출동해서 식은땀을 흘리며 아이에게 처치를 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 말이 오늘은 생일인데 너 너무 고생했다며 20만 원이 넘는 처치비를 안 내도 되게 해주겠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과 함께 도망치듯 병원을 나오며 운전하는 차 안에서 참 많은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때우기 시의 양육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오다가 막바지가 돼서 잘해보려고 하니 어쩜 이런 일까지 생기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까딱 잘못했으면 전신 마취하고 수술대에서 생선가시를 꺼낼 수도 있었는데 딱 점심시간이 걸려서 의사들도 그냥 빨리 빼주고 밥 먹는 게 낫다며 윗선의 선생님들을 계속 불러대니 나중에 작은 진료실에 의사들로 가득 차서 저는 아이의 손도 잡아줄 수 없었습니다. 또 아이는 그렇게 길고 세게 당기는 혀의 고통을 참으며 어찌나 그렇게 잘 견뎌주는지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갑작스러운 화상사고로 지난 여름 입원하시며 병원밥을 거부하시고 며느리들의 밥을 공수해오길 원하시는 어머니 때문에도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같이 양육받는 동기들에게 미안하고 지도하시는 목사님께 죄송해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자포자기까지 하게 되었으나 그럴 때마다 용기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신 목사님과 동기들에게 이 간증문을 통해 정말 깊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늘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아온 제게 양육은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확신을 갖게 하셨으며 순종과 영적 질서에 대해 가장 크게 깨닫고 조금은 제가 변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어느 날부터 저는 저 뒷자리에서 성도님들을 스캔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저랑 관계에서 막힌 분이 있으신지, 그럼 기도하고 가서 사과하고 난 뒤에 관계가 회복되는 기회도 있었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뜻하지 않은 수술을 받고 내 몸 하나 내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세런들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몇 달을 살아보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꿈이 있는 교회의 성도가 아니었다면 그런 사랑을 받아볼 기회가 있었을까요? 누워있으며 참 많은 감사하고 부끄러웠답니다. 저들은 제가 이뻐서 제게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섬겨왔는지,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했는지, 특히 늦게 퇴근한 몸으로 굳이 괜찮다는 만류에도 몇 차례나 집에 찾아와서 방을 닦아주며 반찬을 만들어주고 갔던 그분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입장이 바뀌어서 제가 그 입장이었다면
몇 번 과일 사다 주고 안부 전화 몇 번 해주는 정도에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가정에 저녁 늦은 시간에 방문해서 그것도 몇 번씩이나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방을 닦아주고 반찬을 만들어주는 그런 성김을 저는 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압니다. 지금 제 머릿속엔 셀이 정말 하나 되고 가족 같고 셀 식구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며 받았던 은혜들을 놓치지 않고 저도 더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리라는 다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양육을 통해 변화된 것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늘 무겁고 저질 체력에 져서 신앙생활이 더 힘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튼튼해 보이지만 실상은 제일 약한 사람이 접니다. 양육을 마치고 수술해서 회복하며 제게 큰 도전이 생겼습니다. 언제까지 이 저질 체력과 질병들에 눌려서 늘 골골한 모습으로 무거운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무슨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는지 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제 육신이며 저의 교만한 고집도 세상 지식적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올 한해는 저의 개혁의 해로 삼아보리라 다짐하고 마음 먹고 다이어트와 식생활을 바꾸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됐기에 몸을 뜯어 고치고 생각을 고치는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수술 후에 잠을 잘 수 없었으며 수면제로 2주를 버티는데 얼마나 예민한 성격인지 수면제도 듣지 않는 그래서 잠도 마음대로 못 자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땅에 떨어진 물건 하나 줍지 못하면 밥도 서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제가 병상에서 철저히 깨달은 것은 내가 먹고 마시고 잘 숨 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가 없이 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하나하나 다 인정하며 감사를 배우게 되었고 내가 어떤 선한 목적으로 그 어떤 것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양육과정을 공부하며 또 회복 기간을 거치며 얻은 큰 보물과 도와준 은혜입니다. 바닥에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웠고 성도들과 웃고 떠들며 앉아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이만큼이라도 기다릴 수 있고 또 다른 변화를 위해 용기 낼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 주님과 목사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늘 칠곡 가는 길에 있는 고물상에 가서 몸 좀 바꿔 오라고 놀리시는 목사님의 걱정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더 이상 질병으로 성도님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기도 부탁드리고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현재 5kg 정도 빠졌습니다. 워낙에 큰 평수였는지라 아직은 표도 나지 않습니다. 옷 사이즈를 입는 그날 골골한 체력에서 에너자이저가 되는 그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간증하는 날이 꼭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